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삽시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삽시다. 여러분, 사실 왼수 같죠? 우리 옆에 있는 자녀 말 안 들을 때 왼수 같고, 또 말 안 들으면 쥐어받고 싶고,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드는 자녀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함께 자녀들과 예배하는 것 어렵습니다.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 함께 눈물 흘려서 기도하는 시간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믿음이 좋은 가정, 늘 신앙의 교육이 되어지는 가정에서는 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따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자녀들 데리고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혹시 관계가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들과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거를 빌미로 해서 나오셔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줄 때 그 마음이 연결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3대가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 때 좀 같이 여럿이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대가 날로 급격하게 변해가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 갈등이요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들을 나누면요 대화가 되질 않아요.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것 부모님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아이들 카톡방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말들을 줄여서 하는지 저도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뭔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데 대화도 단절되어져요. 컴퓨터 하죠, 인터넷 하죠, 학원 가죠.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과연 자녀들과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살아가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 전에 금요 기도회 날은 항상 3대가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특세가 있는 그 주간, 전 주간 금요일은 앞으로 이제 봄과 가을에 이렇게 2번씩 3대가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로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함께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자녀들 축복 안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꼭 자녀들 데리고 나오셔서 다른 때는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이날만큼은 같이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위로하고, 또 서로 안아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는 귀한 추억거리가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축복기도 해주고, 또 아버지가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고, 또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안수기도 해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평상시에 안수기도 해주려고 그러면 기도 받겠어요? 머리 디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라도 머리 디밀어서 안수도 받고 안수도 해주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또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간이 어린 자녀들에게는 나중에 추억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또는 정말 막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 엄마가 이렇게 안고 기도해 줬지, 아빠가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줬지, 이것이 씨앗이 되어서, 이것이 미랄이 되어서 이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탈선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들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좀 귀하게 여기시고 같이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격려하고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이 격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족으로 묶어주셨다라는 것은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이끄신 목적이 서로를 든든히 세워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가족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격려하고 칭찬하게 되면요 서로를 잘 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가르치죠? 서로를 어떻게 해라? 상대를 쓰러뜨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 상대방을 넘어뜨려야 한다, 상대방을 밟고 일어서야 한다, 그래야 네가 성공한다 라고 세상에서는 이야기하고 가르칩니다. 세상은요 점점 각박해지고요 살벌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세상은 날로 변해가고요 변해지지만 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칭찬과 격려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 흐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답은 격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격려. 옆에 있는 분들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쓰러지는 우리를 세워주고 지탱해주고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 에너지는 결국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게 되는 것은 바로 격려라는 거예요. 격려. 여러분, 격려가 뭔지 아시죠? 격려하는 것. 잘 다스려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새끼들이 저 뒤에 있어요. 새놈인데 얼마나 말들을 안 듣는지. 근데 그래도 집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이 자녀들을 보면, 그리고 조금 어렸을 때는 뭐 딱 들어가면 쫙 서가지고 인사하더니 요즘은 들어가도 컴퓨터 뭐 게임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텔레비 보고 있고, 왔어? 이러고서 그냥 이렇게. 근데 그런데도 제 마음은 이 자녀들을 보면은 기뻐요.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를 맞이해주고 웃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가족이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저를 세워주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게 할 때도 돕는 배필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서로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을 세우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공급하여 줌을 통해서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가정에서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격려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격려를 해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맨날 죽을 상을 쓰면서 인상을 쓰고 계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두를 하나님이 격려자로 부르셨다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선행을 하고 서로를 격려해 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돕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세워주고 사랑으로 격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부모님께 늘 부모님이 힘들지 않도록 이렇게 잘 도와드리고 세워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격려자의 삶을 살았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요, 권위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위로자 또는 칭찬하는 자 또는 격려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였고요, 초대교회 지도자가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을 격려해서 이방인들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낸 것이
바로 이 바나바의 역할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격려자였던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격려를 할 수 있는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바나바와 같은 이 격려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을 초월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아는, 격려할 수 있는 넉넉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세울 줄 아는, 이 격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나바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은요,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 이름의 뜻이 방금 읽었는데 권위자. 자,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권위자라는 뜻이 격려자라는 뜻과 동의어예요. 그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사도들의 이 필요를 따라서 또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에 대한 것들을 초월했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는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착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못된 사람은 격려를 할 수가 없어요. 못됐기 때문에 격려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격려합니다. 격려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도 늘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격려하세요. 위로하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격려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면 그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위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격려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바나바는요, 또 훌륭한 2인자 되는 것을 자처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자녀들 중에 우리 자녀는 1인자 말고 그냥 2인자나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내 아들만큼은, 내 딸만큼은 1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생각하는 그 영역에서 최고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자기 스스로가 이 훌륭한 2인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처음에는요, 이 바나바는요, 이 바울보다 앞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앞세우게 되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을 앞세우고 자신이 2인자의 자리로 이 바나바는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나바는요, 사도 바울이 무명일 때 이미 사도 바울을 보고 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기를 꺼려할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는 그와 함께하고 그를 격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사도들에게로 인도해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게 만들어준 다리 역할을 한 게 누구예요?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음에 어떻게 했죠? 핍박했어요. 어렵게 했습니다.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무도 그의 변화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럴 때 누가? 바나바가 이 바울의 변화를 인정해 주고 그를 격려해 주고 그를 칭찬해 주면서 제자들에게 이끌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절과 2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금 바울이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전혀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다 두려워서 이 바울이 어떻게 해코지할까 봐 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가 등장해요. 바나바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그런데 바나바가 세워주게 돼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 그를 위해서 변호하게 돼요. 그를 또 격려합니다. 바울을 세우고 자신은 그 역사의 뒤안길로 나중에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가 열심히 격려하고 바울을 세워주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자, 이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출입하고 교제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다리 역할을 잘해서 이제는 제자들과 바울이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변론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도 이 바울을 그냥 두지 않고 바울을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위해서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또 다소로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요, 이 다소에서 있던 바울을 이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데려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목회하고 있던 이 안디옥에서 함께 동역하자고 이 바울을 데리고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1인자로 있던 그 자리에서 자기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누구를 세워요? 바울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요, 바울이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실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바울을 이 바나바는 알고 자신이 그 자리에서부터 뒤로 내려오고 이 바울을 세워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함께 목회하다가 그 1인자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은 2인자로 내려오고 결국 바울을 세워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미뤄볼 수 있는 것은 이 바나바의 모습은 이기심이나 어떤 탐욕이나 명예욕을 초월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우선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증거되기 위해서 자신이 뒤로 내려앉는, 2인자의 자리로 내려앉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격려자는요,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바른 격려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앞세울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함이 있어야 격려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일어나고자 하고 내가 드러나고자 하면 격려자의 이 삶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우리 남편을 격려하고 아내를 격려하고 자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내가 드러나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추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자녀들이 드러나고 우리 가족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하여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자신의 어떤 평판이나 인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넓은 마음을 소유해야만 이 격려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바나바와 같이 우리 곁에 있는 남편을 또 아내를 자녀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세워주는 격려자들이 여러분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원하십니까? 예,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잘 격려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는 우리 소유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자녀들을 막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태상급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여러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서로에게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격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격려는 뭐냐면요, 칭찬하는 거예요. 자, 격려는 뭐라고요? 네,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칭찬 좀 잘하세요? 자, 우리 부모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자녀들을 칭찬 잘하십니까? 네, 아멘을 몇 분 하셨는데 몇 분 웃고 계세요. 웃는다는 것은 뭐죠? 네, 칭찬을 잘 못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칭찬을 통해서 자녀들이 격려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칭찬하게 되면 그 칭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격려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을 칭찬해야 합니다. 좋은 성품에 대해서 칭찬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든지. 근데 뭐 칭찬하라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칭찬하는 거, 그거 칭찬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자녀들이 뭘 잘하고 어떤 것을 잘하고 무엇 때문에 칭찬하는지 그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느껴요. 이게 그냥 억지로 하는 칭찬인지 대충 이렇게 휘둘러서 칭찬하고 넘어가는 건지 아닌지, 그거를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찬하실 때는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하시고 그 칭찬을 받게 되면 자녀들은 격려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뭘 하고 나면은 나 잘했어? 못했어? 뭐 괜찮았어? 어땠어?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봐요? 칭찬해달라는 얘기예요. 격려해달라는 얘기예요.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 반응,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 내 상황이 어땠는지, 그렇게 했을 때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설거지 하느라고 알았어, 좋네, 뭐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그거는 진정한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격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칭찬을 받게 되면요, 이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잘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돼요. 눈을 바라보시고요,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은요, 상대방의 좋은 점, 또 밝은 점, 장점, 잘하고 있는 거, 이거를 잘 칭찬하셔야 돼요. 바나바를 보게 되면요, 바울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바울이 당장은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무엇을 봤죠? 가능성을 본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로 함께 사역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방인들을 잘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제목이 되겠다.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장은 바울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죠. 잘못된 방향만, 그것만 잘 틀어주면 어떻게 돼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바라볼 때, 또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장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아니라 앞으로 보여질 모습, 앞으로 잘 되어질 것,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가능성을 보면서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에게 한번 칭찬 한번 해보세요. 손을 잡고 눈을 보면서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너는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쁘게 만드셨어. 멋있게 만드셨어.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칭찬하니까 웃으시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기쁨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고 결국 칭찬하게 되면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서로 칭찬할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격려는요,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자, 우리는 위로를 받을 때 격려가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면 그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같이 나눠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그러면 그것이 격려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했을 때 좌절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필요한 게 뭐죠? 질책? 책망? 위로예요, 위로.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 아, 힘들었겠구나. 어려웠겠네. 위로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마음을 읽어주는 겁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해해주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현실을 이해해주면 그것이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격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로는요, 아픈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아, 그 마음이 참 아팠겠구나, 힘들었겠구나.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뭐 그게 너 그럴 줄 알았어. 당연한 거야. 네가 원래 그랬기 때문에 이게 내가 원래부터 내가 알고 있었어. 너 이럴 줄 알았지 내가. 여러분, 이게 위로가 돼요? 전혀 위로가, 단 1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려면 말을 하지 마세요.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위로는 그 마음을 읽어주고 그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픈 곳을 좀 쓰다듬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실수하고 실패하면 쌈통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곁에서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그 잘못을 들춰내거나 아픈 상처를 더 이렇게 막 긁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거봐라, 네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성적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노는 거 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좀 다, 저도 한 번씩 그러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그래서 여러분, 이 잘못을 들춰내거나 아픈 상처를 후벼 파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하고 실수하고 실패해서 안 그래도 마음이 무거운데 그 무거운 마음에 돌을 얻는 그런 행위는 우리 부모님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돌을 얻는 부모가 아니라 그 마음을 읽어주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었던 이 바울은요, 실패자였어요. 엄청난 실수를 했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질러 버렸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을 이해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어요. 그런 실수, 옥에 모두를 가두고 힘들게 하고 그들을 막 죽이려고 하고 했던 것이 바울이었지만 그를 위로해 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의 말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는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루만져주고 이해해주면 그것이 격려가 되어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를 범했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닙니다.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실수하고 실패해서 낙심한 자녀들에게 충고하기보다는 뭘 해주셔야 돼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위로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안아주세요. 아니면 손을 꽉 잡아주세요. 아니면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같이 그냥 펑펑 울어주세요. 같이 그냥 눈물 흘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그것이 격려가 되고
그게 이해를 해주고 있구나,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라는 사인으로 자녀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울어주는 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격려는요,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거. 자, 여러분, 격려라는 말은요, 영어로 encouragement라고 되어 있어요. encouragement. 동사는요, encour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보시면요,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을 encouragemen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in이라는 것이 en인데 아내라는 뜻이에요. 접두어거든요. 그래서 courage라는 단어와 합쳐진 합성어예요. courage는 용기입니다. 용기. 그래서 이 용기라는 단어랑 합쳐지면서 이 격려라는 것은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그 안에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encourage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면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럴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격려예요. 그러니까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을 때 힘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 격려해 주는 것, 용기를 불어 넣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에게 한 것이 바로 용기를 불어 넣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받아들여 주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두려워서 다 피해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대화를 나누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다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다 내려놓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그때에 바나바가 그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기회를 줌을 통해서 또 용기를 그에게 불어 넣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곁에 있는 이 남편과 아내가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용기를 잃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지고 어깨가 축 처져서 집에 들어오는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죠? 용기를 불어 넣어주셔야 돼요.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럼프에 빠져 있고 침체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아 있도록 두지 마시고 그 자녀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남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아내가 다시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격려가 필요한데 여전히 채찍질만 하고 계시진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격려해야 할 타이밍에, 정말 위로해야 할 그 타이밍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할 그 타이밍에 혹시 우리는 여전히 충고하고 있고 그 행동에 대해서 또 뭐 1절부터 5절까지 늘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칭찬해야 되겠다, 이제 정말 격려해야 되겠다, 위로해야 되겠다, 이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함께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동안 미안한 마음이 있었으면 미안하다고 말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꼭 안아주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마음이 내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못했구나, 이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고 손을 꼭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